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일의 중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행복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함께 불렀던 442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마지막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예바시 가족 모두 함께 찬양해 주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번째 이야기 오늘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을 다시 한번 잡으러 온 사울의 이야기. 쉬기 위해 들어간 굴 속에서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병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쉬고 있던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낸 다윗. 그렇게 죽일 수도 있던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던 다윗의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죠.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편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굴을 빠져나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하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공손하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울 왕이 깜짝 놀랐을까요? 굴 속에서 좀 쉬고 이제 자신의 부하들에게 가고 있는 자신의 머리 뒤로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다윗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사울이 곧 알게 되겠죠? 그 순간 사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인을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와,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가 들어가 있던 굴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만 먹었으면 다윗이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는 옷자락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평가를 다 맡기고 다윗은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더 주었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그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 옛날 행복했던 시절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흔들며 서로 헤어졌습니다. 사울은 군인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동굴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싸움 없이 헤어진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선으로 악을 갚으면 사람들에게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갚으면 사람들에게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위대한 용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했을 때 그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 또한 감동시켰던 그 이야기,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1번 시작.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적에게까지 엎드려 절하며 공손히 대한 다윗의 모습이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켰어요. 방금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었죠. 오히려 자신의 적과 같은 사울 왕께 끝까지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보듬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판단은 누가 하시도록 남겨두고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해 봅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갚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는 일,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다윗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누구의 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 마음에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윗과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라도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 모두 결심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까지 뺏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행동하면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그날 더 이상 싸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서로 화해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뿌리내릴 수 있는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 너무 어렵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변화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평소 같았으면 여기에서 끝나겠지만 오늘 25일째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미션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하루 10분 가족 예배지요. 나 혼자 시청하는 모습 말고요. 적어도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사람이랑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셀카로 찍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지난 25일 동안 배운 다윗 이야기 중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25일 동안 우리가 다윗의 도피 생활과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골리앗 이야기,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다윗의 도망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들이 혹시 있나요?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짧은 문장 아니면 뭐 단어도 좋습니다. 무엇이 됐든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오늘 중으로, 그렇죠?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직접 목사님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미션을 수행했다는 것 목사님이 확인하고 또 작은 선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 바라고요. 내일도 행복한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